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희한한 사람들의 얼굴이 소개됩니다. 예레미야 32장 2절을 같이 보십시다.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상황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민족이 이제 망하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입니다. 이제 나라가 망가지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성내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왕궁교회 담임 목사인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궁에 있는 시위대의 뜰에 갇혔다 정치범 감옥소에 수감된 겁니다. 왜요? 나라가 그렇게 위기로 치닫게 되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과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때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설교를 했던 것이 이유였습니다. 3절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 라고 설교한 거예요. 본문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장 더 뒤로 넘어가서 예레미야 33장 1절을 같이 보십시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러니까 설교 한번 강하게 했다고 왕인 시드기야가 자기 담임 목사를 감옥에 수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지나갔어요. 몇 주가 지났는지 모르지만, 근데 아직도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주일이 되어도 석방 안 시킨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2절 읽어보실래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 같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무슨 설교했는가를 다시 한번 규명해 주는 거예요. 민족적 위기를 만났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급박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때에 믿음의 왕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예레미야는 설교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2절 다시 띄워주실래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지금도 역사를 충만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구원자이시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왕이여,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라고 설교한 거예요. 기도하자고. 그러면 아멘,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라고 설교했더니 그 목사님은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자기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에 있는 땅을 팔고 성을 헐고 돈을 팔아 돈을 챙겨서 경제력으로 그것 가지고 군사적으로 쳐들어온 바벨론과 대항하는 그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시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바톤 터치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 제일 먼저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주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외교력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이 모습을 하나님은 악행이라고 규명해 주시고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을 하지 않을까요? 삶의 도상에서 얼마든지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견하지 못했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품을 파고 들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자고 하는 주의 종을 감옥에 보내놓고 32장 20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이 또 무슨 일을 행하는가?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계속 쭉 띄워주세요.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거기까지 그대로 두십시오. 애굽에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출해내셔서 기적과 역사로 이끌어 주시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셨고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은혜와 복을 주셨더니 차지하였거늘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가야 순례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주신 축복까지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선교적인 삶을 살았더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된 이웃으로 살았더라 라고 해야 할 터인데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복을 받을수록 장로님 되기 전에는 겸손하게 순종하더니 장로님 되고 나서는 자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고 자기 교회를 세우려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원이 되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부장까지는 그러더니 임원이 되고 나더니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큰 재물을 얻기 전에는 사람이 소박하고 겸손했는데 큰 재물을 만지더니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다음에 시대적 지역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을 순종하지 않았고 주의 종도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을 순수하게 전해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투옥시켜놓고 빼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32장 6절 같이 보실래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러시기를 6절 7절 읽어봐요. 보라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자 제가 설명할게요. 예레미야야 내일 이맘때쯤 너의 사촌이 너한테 면회 올 거야. 와서 뜬금없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너한테 사라고 할 거야. 그러면 그 밭을 사서 계약서 한 분은 항아리 속에 임봉해서 잘 보관하고 한 분은 그 사람한테 줘 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겉으로는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나라가 풍전당할 위기에 포위당한 상황입니다. 안으로는 백성들은 정신 못 차리고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자기들의 교회 담임 목사를 설교가 강하다고 감옥에 수감시켜 놓은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예레미야에게 내가 이 민족을 바벨론의 손에 붙이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뜬 땅도 얼른 팔아서 현찰로 만들어서 비난 것이 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도 이 이상한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질문합니다. 25절 한번 읽어봐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이미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 성 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저보고 땅을 사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27절 읽어봐요. 27절 시간 가니까 27절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야, 잠시 이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망할 거야. 하지만 나는 살아있는 여호와야. 나는 모든 육체의 주인이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게 신약에 넘어오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 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인의 손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거야. 맞아. 하지만 이 성을 치는 갈대인이 와서 이 성에 불을 놓고 다 지를 거야. 그런데 계속 읽어가다 보면 36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 다음 절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다시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지금 눈앞에는 망할 일,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요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앞으로 그 민족이 당할 어려움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앙의 끝에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안전히 거기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은 영화로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예배하신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까워서 우리 삶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늘 나라가 망했어도, 민족이 망했어도, 교회가 무너졌어도 너는 나를 믿고 이 현장에서 꿈을 포기하면 안 돼 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밭을 샀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있던 땅도 팔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복구시켜 주셨을 때 그 땅값은 대박을 칠 거예요. 하나님은 택함 받은 백성들을 잘못 갈 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 모진 매를 때려서라도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타락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매를 때리면서도 여전히 그를 당신의 백성으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등졌다가 돌아왔다가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현장에서도 영광스러운 삶을 예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때문에 어디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6절 33장 6절 7절 보세요. 하나님이 뭘 또 예비하시는지.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 성을, 너를, 이 가정을, 이 교회를, 이 민족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진실과 풍성함이 흘러넘치게 나타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치유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해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수십 번 다짐해보지만 작심삼일로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능력과 사랑으로 너를 바른 믿음, 복된 믿음으로 이끌어 줄 거야. 어떤 믿음이에요? 자신과 후손이 복받는 믿음.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시거든 자신과 자신의 신앙을 인하여 후손들까지 복을 받는, 복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똑똑해요. 너무 자기 의의가 강해요. 그래서 복받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다른 사람 판단하고 괴롭히는 신앙이에요. 자기도 괴로워요. 그러다가 유리방황하고 말아요. 아니에요. 복받는 신앙이어야 돼요. 보세요. 내가 자손과 자손의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고 경외하게 할 수 있도록,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자기도 복받고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후손도 복받는 그런 복받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수백 번 수만 번 다짐해도 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 내 스스로 내가 변화될 수 없는, 스스로 개혁도 변화도 불가능한 인간의 전적 부패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누구도 복된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음도 믿습니다. 이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심지어 교회가 나를 무시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 지체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정말 참기 힘든 상황이나 순간적인 감정의 파도에 휩싸여서 자신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덕스럽지 못한 부정적인 언어의 실수를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가슴 섬찟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의 입술의 열매를 네가 먹게 하리라. 무서워요. 우리 말을 얼마나 막혀요. 근데 입술에 내뱉은 대로 하나님이 내가 그대로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의 기도가 너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권세 있는 입술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70년 동안 매맞고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리시고 끝내야 할 백성들에게 한 손으로 혹독한 매를 때리시면서도 그 매 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있어야 할 자리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목적인 것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데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순서, 단계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38절에 보면 먼저 신분을 회복시키셔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저는요, 우리 교회에 한 번이라도 등록하고 1년에 한 번만 남았어도 절대로 그 성도의 교적부를 정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집 나간 아들이 재산 다 팔아먹고 창기하고 놀아난다는 보고를 받은 아버지가 호적 정리해서 파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 아들이 어느 날 깨닫고 돌아왔더니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교인 숫자 많은 것처럼 뻥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등록을 했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못난 저에게 맡겨주신 내 양입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기다려야지. 그가 다른 도시로 가면 출타교인의 명목에 넣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가 다시 돌아오면 그는 내 양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신분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요. 그 다음에 한 마음 한 길을 주셔서 자신과 후손들이 복받을 수 있는 복받는 믿음으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요. 그리고 40절 한번 보실래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제 흔들리지 않는 정착할 수 있는 뿌리 깊은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요. 그리고 나서 41절이 오늘 핵심 키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줄 쳐놓으세요. 하나님이 마지못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복을 주시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심는 이유는 뭐예요? 잘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남들에게 축복이 되는 삶으로 세워 쓰시겠다는 거예요. 자, 41절을 우리 같이 읽으시고 이 표현, 이 구절 가운데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 찾아내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다 중요하지만 이 땅에라는 표현입니다. 이 땅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시고 이방 사람,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이 와서 다 짓밟아 끌고 갈 수 있도록 매맞아야 할 실패한 땅입니다. 황폐해진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 땅에서 있어야 할 자리를 돌이키시고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고 다시 꿈을 꾸는 부흥의 씨앗으로 축복의 통로로 세워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무너진 그 현장에서 무너진 그 과목 때문에 우리는 기죽고 그 현장을 떠나고 싶어 하지만 아니야, 부끄러워하지 마. 내가 너를 이 땅에 다시 심고, 그냥 심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줘요. 돌아보면 우리 모두도 한 과목씩은 실패한 흔적과 부끄러운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부족한 과목이 있을 것입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여기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의 복을 주셔서 한마음 갈라지지 않는 마음으로 자신과 후손들이 복받는 길을 걷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진정한 개혁, 성경이 말씀하는 개혁은 당신이 변해야 삽니다가 아니라 내가 변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 우리 모두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무너졌던 그 과목, 나는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무너진 어떤 과목, 나는 부모님처럼, 나는 누구처럼 절대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미워했지만 어느 날 보니 내가 그렇게 그 사람처럼 살지 않겠다고 했던 그 모습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발견하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 된 모습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죄값으로 죽어주시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에게 부활하셔서 의롭다움을 얻게 하시고 수천 번 쓰러지고 또 쓰러질 나를 위해 성령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붙드셔서 다시 또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복 주실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가 우리 삶이 어떤 모습으로 마칠지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 장막집이 무너질 때 우리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예배하신 거룩한 집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 영원히 노래하는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수많은 도시 가운데 광주 땅에 우리를 연관되어 살게 하셨고 광주의 400개 교회 가운데 복된 이웃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현장에서 실패하셨어도, 가정에서,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실패하셨어도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패한 이 땅에서 다시 내 백성이라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며 복을 주셔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쳐 낫게 하며 처음과 같이 세워줄 것이라. 이 약속 붙드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후손이 길이길이 복을 받는 믿음의 대장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일어나 보겠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일으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저들과 저들의 후손이 받아 은혜와 복을 받을수록 축복의 통로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복 주실 믿음의 대장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된 이웃교회가 부흥함으로 광주 땅의 400개 교회가 힘을 얻게 해주시고 오만 한국교회 10만 주의 종들 2만 3천여 선교사님들에게 격려와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의 시대적 지역적 사명을 능히 감당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